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감옥에 갇힌 그 희생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더욱더 담력을 가지고 그래,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네요.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나도 저런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하는 거죠. 시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비록 희생이 되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런 합당치 않은 그런 싸움,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염려도 됩니다.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순수한 그런 신앙의 그런 열정, 오직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이 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나는 기뻐한다.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때론 마음이 이게 언짢아지고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툼으로 시기로 하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길이 열린다면 나는 관계하지 않아. 참 이런 믿음을, 이런 순수한 그런 열정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아마 유튜브에 다툼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라면은 그거 용서도 되고 그것 좀 이해도 되지. 사사건건 어떻겠냐,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론 대적도 있고 반대되는 세력도 있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이 그들에게서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쁘게 여기고 그런 핍박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또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일로 다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중점을 뒀어요. 이런 어려운 어떤 안으로 밖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래,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이 이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마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함께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는 생각은 때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이런 생각은 혹 가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늘 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고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해지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세상에 겪지 말아야 될, 아닌 당연한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 육체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뿐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때론 그래요. 높은 곳에 마음을 들여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럴듯한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나올까 기대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하늘에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비천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죄악 많은 여러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럽고 추한 곳이 보이면 그곳에 함께 하기가 싫어요. 마음이 막 상하고 함께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면 흠이 없는 분, 아주 더할 할 나위 없이 거룩한 분, 말할 수 없이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 예전에 여기 노숙장 왔을 때 그분 오니까는 마음이 섬뜩하더라고.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 너무 심하니까 발에서 냄새 나지, 막 옷은 구슬주일하게 입었지 걷지도 못하지, 막 이상한 행동하지. 근데 주님은 이런 죄악 많은 세상에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요,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점을 갖다 수없이 받아요.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나중에 그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죄를 져서 중풍병에 걸렸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으니 그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취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찾아가. 참 은혜는 주님이 하신 거고 낮은 곳에 있어요. 때로 우리는 많이 갖고 그럴듯한 사람에게 우리는 때로는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마음을 너희는 품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게 되냐면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나와요. 내가 더 이상 어떤 이런 내 어떤 이 사역에 어떤 변화가 없을까? 그리고 이런 연단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이 더디어 이뤄지면 마음이 상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길을 가는 길을 갖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다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내 마음의 불평도 잠시 나오고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 너가 아직 좀 마음을 낮춰.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 그럽니다. 겸손하면서 은혜의 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으로 다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바라는 만큼 낮아지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뭐하면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이 불평이 나오지. 낮은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가치가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비결은 누가 뭐래도 겸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근본 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걸 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러면 때로는 이런 고난도 억울함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여기까지 수많은 그런 변화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